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반갑습니다. 또띠 왔습니까? 네, 안 보이네요. 아유, 예. 웬만한 어른보다도 낮게 이제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시몬의 부족한 사랑과 이 여인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은 참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조일 뿐만 아니라 참 유대교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종교적으로 비난과 또 부정한 여인이다. 죄인인 여인이다.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매춘부 여인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계층의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최고로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최하층의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이 나타났다 이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앞다투어서 인사하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네에 이 여인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이 여인을 비난하고 피하며 아마 상종하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시몬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이 있었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 이 여인의 이름은 아예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름이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여인, 그래서 신분이 낮고 천할 뿐만 아니라 매춘부로 소문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부정한 여인이다, 죄 많은 여인이다 라고 통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되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은요, 그 이름을 밝히기보다도 악한 직업이 그 이름을 대신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깡패야, 저 사람 직업 여성이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래서 이 시몬이 이 여인이 등장할 때 굉장히 놀라워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자 더더욱 놀라워했습니다. 감히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맡기는, 부정한 여인에게 자신의 발을 맡기는 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몬 역시 부정한 여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관습, 그리고 그 장로들의 유전에 잣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나는 죄사함이 필요 없는 완전 무결한 의인이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볼 때에 시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시몬보다도 여인을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 칭찬하셨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이 시몬보다도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시몬보다도 예수님을 수백 배나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과 명예를 다하여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족한 사랑을 한 시몬,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시몬, 난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시몬에게는 예수님은 구원도 평강의 축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시몬처럼 예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 여기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야. 나 예수님 초대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 나 환대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은 이 잔치의 손님에 불과해. 객에 불과해. 주인은 어여신 나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예수님이 없어도 잘 나가고 있으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몬처럼 적게 사랑하는 자, 절대적인 사랑이 없는 자는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내 생명과 내 재성과 내 명예를 다하여 사랑하는 분으로 여긴다면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구원과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을 다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구원과 평강의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포장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포장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부끄러운 일까지도 모두 다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세로 나와 엎드릴 때, 그리고 여인처럼 많은 죄, 숱한 죄, 태산과 같은 죄를 용서받기 원할 때에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단코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오신 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평강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시몬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겹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 이 시몬의 잔치 안에 예수님이 베푼 잔치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잔치의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 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잔치에 초대받은 초대 손님입니다. 잔치의 주체자는 시몬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시몬이 잔치의 주인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살펴보니 시몬의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들러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시몬의 잔치에 주도권을 쥐시고 이 시몬의 잔치를 주인으로 행세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시몬이 베푼 이 잔치를 천국 잔치로 성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베푼 잔치에도 예수님을 초대하면 그것이 내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가 되고 천국 잔치가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가 되고 천국 직장이 되고 천국 가정이 되는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의 아주 몹쓸 별명을 붙였습니다. 먹보요, 술 주정꾼이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잔치를 즐기는 분이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예수님은 사양하지 않고 어떤 잔치에도 가셨습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빠지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잔치에 참여하여 그 잔치를 즐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잔치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전출석하시면서 그렇게 참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당시는 굉장히 배가 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삼시세끼 다 먹는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는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숟가락을 놓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중산층에 속한다. 이게 선진국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상류층과 하류층 이 두 계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두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이루어진 두 계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였고 인구의 거의 90% 이상이 농부들이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거의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의 인구 중에서 약 한 5%는 귀족과 왕족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나머지 한 10% 정도는 또 상인들, 관공서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상과 정부 관리 이런 사람들,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류층에 거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그 당시 땅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수확의 일부를 땅 주인에게 바치는 이런 농민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용 노동자들처럼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보다 더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랑민들, 거지들, 문둥병자들 등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또한 농민들 중에서도 한 10%를 차지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빈부격차가 정말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사치를 부리며 이렇게 살았던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빈곤과 가난에 시달리는 아주 가혹한 현실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어떻게 내가 한 끼를 때울까? 내가 오늘 어떻게 허기진 배를 채울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될 만큼 먹고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들처럼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신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 배부르고 취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잔치의 초대에 응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시몬의 집에 오셨던 것처럼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기꺼이 응하셔서 초대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가끔 농담 삼아 전국구 인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도 전국구 인물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전국구인 것 같아요. 구미에서도 오고 영천에서도 오고 현풍에서도 오고 때로는 싱가포르 외국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참 세계의 사람들이 안다면 더 유명하겠죠.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국구가 아니고 천국구입니다. 지상과 하늘이 예수님의 모든 구역입니다. 예수님은요 걸어다니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왔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천국을 보여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가르쳐 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서 와야 합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와야만, 하늘에서 와야만, 그죠? 그 천국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천국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때 물으면 질문하고 답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 야,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어련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자칫하면 예수님 정신병자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을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정신병자라고 생각이 되는 이 말을 믿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약 23억의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궁금하고 천국이 궁금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바리새인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천국 같은 장소가 있어요. 수백억을 하는 집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천국 같습니다. 화려하죠. 모든 편의시설 다 갖추었습니다. 그 집 안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뭐 금은 보화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야,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정말 화려하고 정말 고급진 집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정말 고급진 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도 뭄바이에 있는 억만장자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의 집인데요. 이 개인 저택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개인 저택이 이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네. 이 건설 비용만 약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7천억.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름명이 건물 이름명이 안틸라입니다. 안틸라. 안틸레에 안틸 수 없는 건물입니다. 안틸라. 그죠? 그리고 27층 높이로 지어졌는데 높이만 173m. 60층 높이 건물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 면적은 이 베르사유 궁전보다도 더 넓다고 하고요. 여기 뭐 헬스클럽, 무도회장, 대형 극장, 수영장, 영화관, 정원, 뭐 호화시설이 너무너무 많고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통 뭐 2개, 3개 그래 있잖아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9개나 있습니다. 9개. 근데 개인 집인데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에 160대나 되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틸라에 여러분 몇 명이 사는지 아십니까? 몇 명? 이 안틸라 이 정도 정말 호화 주택에 우리 성도들 다 들어가서 살아도 모자랄 거 아니겠어요? 이 몇 명 사는 줄 압니까? 5명이 삽니다. 5명. 안바니 부부와 자녀 3명, 5명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5사람을 수발하는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신 줄 아닙니까? 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곳에 살면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 말 하나만 하면은 뭐 누구든지 다, 그죠? 온갖 서비스, 모든 걸 다 들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다 주문하면 다 됩니다. 그죠? 이런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지상에 존재하는 공간이나 장소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천국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근데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물론 그게 맞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만 있는 천국은 약한 천국이에요. 힘이 없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는 천국은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가정, 우리 삶, 또 우리 사회, 직장 다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만 있는 천국, 그 천국이 무슨 그런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너희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중, 너희 가운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 가운데 앉아서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가운데 누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으로 이제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천국 말씀이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천국의 삶이요. 사람들을 악에서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소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천국의 삶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천국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적을 베푼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사역이 잔치였어요. 첫 사역이. 그리고 처음부터 잔치에 초대받아 가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첫 사역이 잔치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초대받아 그 잔치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이것이 지상 잔치가 갖는 결점이요, 약점이요, 부족한 점이요, 바로 결핍이에요. 여러분,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 시간이 어디입니까? 결혼식 아니에요. 모두의 축복받는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잔치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이라 할지라도 결혼식, 그 결혼식인데도 완전하지 못해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사는데도 불행과 아픔이 있습니다. 잔치 도중에도 죽음은 틈을 노리고 있고 엿보고 있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순간인 잔치가 죽음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천국 잔치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은 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나온 맛을 보곤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고의 완벽한 와인 브랜드입니다. 정말 와인을 너무너무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컨설팅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것, 쇠하고 낡아지는 것, 모자라고 부족한 것,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친히 참여하셔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서도 내가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여러분 천국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당연히 모자라고 부족하죠. 인생에 당연히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모자라는 것, 나의 결핍된 것 누가 채워주십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련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도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1절과 2절 바디메오 눈 떴다는 가사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너희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의 잔치를 이용해서 천국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몬의 잔치에 기꺼이 찾아가시고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잔치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비슷한 계층의 사람끼리 모이는 이 사회적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몬과 함께 비슷한 계층이 아닌 사람은 이 식사에 초대받을 수도 없고 어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래서 자격 미달은 출입 금지고, 잔치인데도 당신들은 못 참석합니다.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특별히 죄인들은 더더욱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몬의 잔치는 구원이 없는 잔치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천국 잔치에는 시몬도 오라 하시고 죄 많은 여인도 오라 하시고 천국 잔치의 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모두 다 열려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잔치는 분열하고 선을 긋고 담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 시몬도 환영하시고 죄 많은 여인도 환영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계급이 다른 이 끝과 끝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여인이 말하는 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모두 다 행동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게 말씀해 보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을 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의자에서 앉아 식사를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발을 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 뒤로 갔을까요? 그것은 당시 음식 풍습이 우리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그림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발을 씻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피터 바울 로버트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도 보시면 그 당시 풍습을 완전히 잘 이렇게 녹아내지 못했어요. 현대 풍습으로. 그래서 앞에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찾다가 제가 진짜 그림을 찾았는데, 그 그림이 뭔가 하면 이 그림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는요, 로마 사람들처럼 음식을 먹을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한쪽에 괴고요,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으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자연히 뒤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돌아서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비가 땅을 적시듯이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적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적셔진 이 발에 여인은 무엇으로 씻겼습니까? 머리카락으로 씻겼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명예를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 위에 끊임없는 입맞춤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발냄새 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 발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분, 갓난 아이들을 어머니가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보송보송한 아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을 때 그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서 아이 발에 어떻게 합니까? 뽀뽀를 하고 발을 막 문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발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엔 누구의 것입니까? 죄송하게도 시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남다른 사랑과 존경을 드린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명예와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몬은 덜러리가 되어버렸어요. 시몬은 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주목을 받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시몬은 여인보다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몬도 여인도 절대적으로 불패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시몬과 달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몬은 얄팍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 드렸지만, 여인은 너무나도 다른 깊은 사랑, 자신을 드리는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시몬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눈에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자기 의에 갇힌 시몬의 눈에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여인을 비난하는 눈이었습니다. 이 시몬의 눈이 여인의 눈처럼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가득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에 불가능한 죄인이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천국 잔치의 손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서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 속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잔치를 천국의 잔치로 바꾸어 주시고 천국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천국의 잔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은혜가 있는 잔치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심으로 하나님, 내가 사는 공간,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러 왔었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천국의 복을 저희들이 향유하고 누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